해주시는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서 2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서 2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같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알 때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으로 고정하여 하나님을 제한하고 또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믿는 어리석은 행위를 지금도 범하는 자가 많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언약을 베푸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천국 백성이 살아갈 도덕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 죄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멸망으로 치닫기 때문에 타락 이후 한 번도 쉬지 않으시다가 우리를 구원하러 직접 사람이 되어 오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그분을 본받아 행할 수 있고 그분을 결국에 만날 수가 있습니다. 결단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가 있도록 해놓으셨으니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은 불안하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가지지 않으면 뭔가 내가 부족하지 않나 항상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아무리 가져도 공허한 마음은 채울 길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를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를 다른 신으로 채우게 되면 그의 인생은 꼬이게 됩니다. 그래서 온갖 저주와 사고와 질병이 떠나지 않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있는데 왜 내 집안에는, 왜 나에게는 질병이 계속될까? 사고가 계속될까? 왜 어려움이 계속될까?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서 그런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아느면은 이 사도 바울의 말이 그냥 고백이 돼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가지든지 갖지 않든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우리의 삶은 안정이 되는 거예요. 안정. 그러지 않으면 조금만 남편이 돈 못 벌어와도 바가지 긁고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자식이 조금만 잘못돼도 그 자식 때문에 자식이 그냥 막 험담을 하고 자식도 그냥 부모에게 못을 박는 얘기를 막 하고 막 이러는 거죠. 그래서 바람 잘 날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면은 네가 어떻게 나와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주실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위험에서도 지키시고 구원해 주실 분이야. 할렐루야. 이 딱 믿음이 생기면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성경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1계명에서 4계명, 10계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군지를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10계명에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신 이유예요. 그래서 이 10계명을 주신 이유에 따라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어제는 그래서 제1계명으로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원문을 직역하면 너는 너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다른 신들을 내게 잇게 말라. 그런 말씀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너는 모세가 1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고 결국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모든 인류를 지칭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나가 중요합니다. 나 외에 나를 대신하여 나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나 위에 다른 걸 두게 되면 너의 인생은 반드시 망하게 된다. 너는 반드시 지옥 간다. 뭐 그런 말이잖아요. 나를 알아야 되는데 그 나가 누구냐? 나는 2절에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것은 내가 어떠한 자리에 처했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를 건지실 구원자라는 사실을 어떠한 위험스러운 현장이든지 어떠한 가난의 현장, 어떠한 질병의 현장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복주시고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11절에 보면은 그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섭리하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 결국에 우리는 안정을 찾게 되고 온갖 저주와 질병과 사망과 고통과 환난과 모든 것에서 우리가 평안을 찾게 된다. 그렇게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더 다르게 이 본문을 보게 되면요. 이제 또 2계명으로 또 내일까지 더 하고 모레부터는 또 2계명으로 넘어갈 텐데요. 1계명과 2계명의 차이를 조금 알아야 돼요.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런 말이고요. 2계명은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우상 숭배 금지가 2계명이라 한다면 1계명은 내가 누군지 알라 이 말이에요. 아시게 좀 차이점이 있어요. 똑같은 말이 아니고 내가 누군지를 알아라 이게 1계명이라 한다. 2계명은 내가 누군지를 알라는 거야. 나 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 너가 그를 붙잡고 그에게 예배하거나 그를 섬기거나 예배가는 좀 계명이에요. 2계명은. 그를 붙든다면 너는 저주가 3, 4대까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걸 통하여 네가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 네가 지금 마음에 품고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 내가 아닌 것을 네가 판단하는 기준이 있으니 3, 4대까지 저주가 임할 거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이렇게 섬기고 있으면. 그러나 나를 섬긴다면 천대까지 영원히 내가 한없이 너에게 은혜를 베풀 거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래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잘못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안 되려면 1절에 아니 3절에 나와 있는 1계명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나가 누구냐 이게 나가. 성경에서 참 그 하나님에 대해서 누군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소개를 해주는 선지자가 있어요.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보면 야, 진짜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게 확 들어와요. 그게 어디가 나오냐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이 창조의 하나님과 구원의 하나님에 관하여 정확히 얘기해놨어요. 이사야 43장을 한번 들어봅니다. 일개명은 하나님이 누군지 알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게 바로 이걸 위해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된다. 다른 신에 대해서 내일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43장 10절 11절을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노라. 나 외에 구원자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구원자인데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그분이다. 나라고 소개한 그 여호와 바로 그분이다. 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창조의 하나님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5장을 볼까요? 45장 12절을 봅니다.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천지를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 전능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면 못할 것이 없는 거지요. 안 될 것이. 자,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하늘과 땅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내가 만들었다. 나는 여기 이스라엘의 거룩한 여호와죠. 내가 만들었고 결국에 마지막에는 사람을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18절을 또 봅니다. 45장 18절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이가 누가 했다고요? 여호와 그분이 여호와라고 소개했던 이사야가 이럴 때는 BC 690년인데 690년경에 하나님은 이미 여호와로 이름이 계시가 됐어요. 처음부터는 여호와로 계시가 되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쭉 나가면은 2장에 들어가서 한참 지나가서 이제 여호와란 말이 이름이 등장하지 처음부터 여호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처음부터 그게 알려진 이름이 아니에요. 알려달라고 해서 사실 임시로 알려진 이름이에요. 진짜 이름은 다른 이름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고 나중에 이름이 정확히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좀 그건 많이 나가는 것이고 이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이제 천지 창조 후에 이 사람들로부터 알려달라고 해서 이름을 여호와로 알려줬고 그 여호와로 계시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을 창조한 이는 나다.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신들이 있으나 모든 여러 많은 신들이 있고 이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어요. 이런 설화들이 많이 있으나 내가 지었다고 한 신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천지 만물을 지었다고 한 신은 없어요.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런 신화는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온 천지 만물을 지었다, 우주를 지었다 이렇게 말하는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지었다라는 말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어야 될 것인지가 말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는 말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지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이 나 홀로 이것을 했다. 자, 43장으로 또 넘어가 볼까요?
아니 44장으로 넘어갑니다. 44장으로 24절입니다. 44장 24절.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44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느니라. 홀로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없던 것을 있게 만드신 존재가 하나님이니 내가 전능자요 내가 손대면 아니 될 것이 없다. 나를 그렇게 믿으라. 이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측면이에요. 근데 사람 앞에 이 얘기를 들려주는 목적은요 다른 데 있어요. 자, 다시 이사야 또 계속 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한번 볼까요? 이사야 43장 7절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이건 사람이 하는 얘기잖아요. 이 사실을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받았냐면 시편 89편 한번 볼까요? 시편 89편. 시편 89편 26절입니다. 다윗이 한 얘기예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 그가 대답하는 것입니다. 26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그가 내게 그는 다윗이고요. 나는 하나님인데 그가 내게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주는 나의 뭐라고요?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여기에 창조의 하나님 나를 지으신 분이라는 말의 의미를 다윗은 나의 아버지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나의 구원의 구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 반석은 결국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10장에 보면 이 반석을 쪼개서 백성들이 거기에서 생수를 마실 때 그 반석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구원의 반석, 구원의 그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냐고 이 다윗을 얘기하냐면 창조의 하나님이 그분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거기에서뿐만 아니라 그분이 너의 아버지다. 이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가장 잘 아셔요. 우리 아버지가. 너를 너보다 더 잘 아는 너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너를 내가 지었으니 나에게 맡기면 너의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길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다윗은 그걸 안 거예요. 아직까지 하나님이 자녀를 낳지 않은 상태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었고 창조했다는 측면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존재했으니까 그분이 나를 가장 잘 아시겠지 라는 의미로 이 다윗은 당신은 나의 아버지라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한 얘기도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8장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8장. 제1계명과 2계명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을 보면은 답이 딱 나옵니다. 5절 6절.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 있습니다. 시작.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들과 많은 주들이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여기 한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그로부터 났고라는 말은 원문은 만물이 그로부터 있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낳았거든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낳게 돼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낳기 전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통하여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걸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20장 3절에 있는 제1계명, 이 1계명은 너가 믿어야 될 하나님 나가 누구냐? 너를 가장 잘 알고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조성하여서 아니 너가 모태 있기 전부터 너의 존재를 어떻게 내가 만들고 어떻게 네가 인생을 살아가야 가장 복된 인생인지를 알고 있는 나를 아버지로 믿으라 그런 말이에요. 이사야 44장으로 다시 넘어옵니다. 이사야 44장 1절과 2절을 다시 봅니다. 이사야 44장 1절과 2절을 읽습니다. 시작.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네가 지금 너를 어떻게 해요? 너를 모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자 내가 너를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부모는 만들어도 우리 부모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내 부모 속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유전자 절반이 들어갔고 그것은 조상이 또 물려본 또 절반 유전자겠지만 부모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가졌던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다시 합쳐지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그게 만들어지지 우리가 만들고 싶다고 내 마음대로 만들어진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못해서부터 하나님께서 지을 때 어떻게 지느냐? 하나님이 가장 잘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식도 사실 부모가 제일 잘하잖아요. 내 자식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벽면에 소질이 있는지 부모가 잘하듯이. 한 구절만 더 봅니다. 예레미야서 1장 예레미야서 1장 5절 예레미야서 1장 5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너를 모태에 짓기 전부터 나는 너를 계획하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은 첫 번째는 너를 창조한 자라는 말인데 이 말을 더 깊이 들어가면은 내가 너의 아버지고 나만큼 너를 아는 자가 없고 너를 위해서 완벽한 계획을 갖고 있고 내가 너를 창조한 전능자이기 때문에 너를 도와줄 모든 것을 나는 가지고 있으니 너가 나를 의뢰하면 내가 너에게 가장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10계명의 1계명의 의미입니다. 그 1계명의 의미는 여기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는 너의 구원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 여호와가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샘플로 이끌었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입니다. 예수라는 말은 여호와가 구원자시라 구원하시는 여호와 그런 뜻입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1계명 속에 뭘 말하고 있냐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한 분 하나님이 구약에는 여호와로 너희에게 나타났지만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아들의 신분으로 온 예수다. 이것을 믿어야 너는 천국 간다. 천국 올 수 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 그러냐?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은 나를 위해서 이 아들이 되셨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로 계시는 그러나 한 분이신 그 한 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것을 믿어야 한다. 다른 신을 내게 두는 순간 너는 일평생 동안 저주를 밟을 뿐만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게 된다고 한다면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3, 4대까지 너는 저주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이다. 내가 진짜 신이 아닌지는 네가 다른 신을 섬겨보면 3, 4대까지 저주가 임한지 안 한지를 보고서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서 이분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했듯이 한 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셨는지 창조의 하나님과 구원의 하나님 나타나는 정확히 알고 믿는다 한다면 너는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다. 근데 그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믿어요. 내일 얘기하기 다른 신을 믿어요. 다른 신을. 성경에 교회를 다녀 40년을 믿어도 다른 신을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3, 4대까지 저주가 떠나지 아니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후손이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우리가 참 이 일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군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지키심과 돌보심과 위험할 때 우리를 인도하심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고 푸른 초장과 시냇물가로 인도하고 골짜기에 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그분이 나의 다윗은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요. 10여 년 동안을 사울왕에 죽이려고 하니까 피해 다니고 그렇게 도망쳐도 하나님을 찬송을 해요. 그분은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반석이요 산성이요 요새시라.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라. 그러니 골리앗 같은 사람 만나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르자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간다. 모두가 벌벌벌 떨어서 아무것도 못했으나 다윗은 그 하나님을 딱 알았어요.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은 바로 이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의 모든 계획을 가장 아름답게 펼쳐나가실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그러나 나를 위해서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가 믿을 하나님. 할렐루야. 이분을 믿으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다시 펴지게, 구겨진 인생이 앞으로 믿으면 믿을수록 더 펴지고 3, 4대, 1000대까지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 다른 신이 아닌 요걸 믿으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만 믿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복된 인생이 되고 후손들에게도 복을 끼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